오늘 말씀은 홍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홍해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정도가 됐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해결받는데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죽하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홍해가 아니야. 그거는 갈대숲이야.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같은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홍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한강 정도 되질 않아요. 그 홍해로 항공모함도 지나가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항공모함이 거기를 지나가요. 잠수함도 지나가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여객선 혹은 화물선도 거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는 그 속 밑에가 아주 불그스름하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스킹스쿠버 장소로 홍해가 꼽히거든요. 그래서 스킹스쿠버 다이버들이 그 속으로 쭉 들어가면 그 속에 산호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빨갛게 산호들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얼마나 깊은지, 이게 갈라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구나. 끝났다. 그래서 홍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망이다. 혹은 홍해는 한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홍해는 통곡이다. 심지어는 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38년 동안 질병으로 평생에 자기 운명처럼 가지고 다녔던 그런 환자처럼 홍해가 딱 등장하면 내 팔자여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욥은 그런 시험이 올 때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만 않게 한 것뿐이에요. 내 사업의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질병의 그 험악한 문제, 그리고 뭐 자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주변이요 마우성이지요 뭐. 그러니까 여기에 홍해 앞에 딱 도착하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지. 그 백성들은 막 그래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왔느냐, 그러길래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네. 잠깐만요. 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근데 주의 그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딱 세워요. 한번 거기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딱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 그러니 나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내게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 이거거든요.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1998년도 IMF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막 좌절, 절망,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에는요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저 미국에 가서 경기를 하는 박세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알면 안다는 표현을 좀 해보세요. 그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1998년도에요 딱 치는데, 아니 글쎄 그 공이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물가 근처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안 된다, 아이고 여기서 끝났구나, 아 우승은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발을 딱 벗고 양말을 싹 벗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박세리 선수의 발은 무슨 색깔? 발은 하얀 색깔, 그리고 그 다리는 무슨 색깔? 시커먼 색깔. 그래서 야, 저 선수가 원래가 저 다리처럼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발처럼 하얀 피부인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시커매졌을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는데 거기서 딱 쳐서 올려가지고 마침내는 우승컵을 드는 거예요. 우승컵을. 같이 기뻐하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냥 우승컵을 들어요. 근데 그걸 봤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린 꼬마 여자애들이 박세리 언니처럼 나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막 희망을 주고 박세리가 그렇구나, 하면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나도 박세리 언니처럼 나도 저렇게 우승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어린애들이 쫙 자라 올라오는데, 혹시 여러분 유소연이라고 아십니까? 그 유소연 자매가 교회를 다니나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원래 교회는 좋은 데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구를 잘 만나?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조수연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배워가지고 탁 쳐가지고 저 아시안 게임 제15회 아시안 게임 도하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금메달을 딱 받았잖아요. 이럴 때 같이 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 근데 스톱, 잠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자매의 꿈이 뭐였다고요? 나도 박세리 언니처럼 될 거야. 그 박세리 언니가 US 오픈 가서 LPG에서 그걸 우승을 했거든. 그래갖고 2011년 마침내 13년 만에 가갖고 US 오픈에 유소연 자매가 딱 쓴 거예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막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승.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면서 모델을 세워놓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모세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모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가족에 있는 가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길을 내놓으셨어.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죽었다, 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우나실에 들어가는, 아니면 그냥 샤워 나오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들어가든 벗고 들어가서 물 확 들어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이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거, 이거 부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추고, 이게 막 사우나 물이 쏟아지는 건지 눈물이 쏟아지는 건지 막 쏟아지다가 내 속에 있는 의심, 내 속에 있는 시험은 싹 오간데 없어지고 믿음만 내 속에 꽉 차리 잡혀서, 맞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그걸 꽉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을 것 같았던 문제들 지나고 보니까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맞아요. 주 예수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내가 걷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말이라면 잊혀질 수 있고 오영태 목사의 말이라면 변덕 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다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있어서 무슨 사업의 어려움, 위기다, 애가 뭐 학교에 뭐 어떻다, 또 밖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팔이 하나 부러져 왔다, 뭐 별 얘기가 다 있고요. 뭐 요즘은 가게가 안 돼가지고 앉아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파리만 날린다, 별 일이 다 있어도요 상관없어. 우리 속에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안 되던 것, 되는 것, 어려운 거, 쉬운 거, 웃던 거, 울던 거 다 해가지고 마침내는 선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을 성경에 딱 기록해서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분명히 믿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분명히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아버지가 식사했다고 네 배가 부르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면 갑자기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는 해놨어도 내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법칙만 딱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첫째 법칙이 뭐냐? 방주의 법칙이. 한번 절단해 보세요. 방주의 법칙. 다시 한번, 방주의 법칙. 그 방주의 법칙이란 뭐냐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여간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어요. 그 속에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상관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뱀도 들어가도 거기는 살아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생긴 양이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방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와, 야, 우리 주님 승천하시는구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 감람원에서 주님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은 500명이 봤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앉았던 사람은 120명이거든. 그게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멜리, 도마, 바돌레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 있더란 거예요. 거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들리면서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혹은 주님 따라간 지 오래된 사람, 방금 전에 따라온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좀 못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은혜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하여간 머리를 싸매고라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24일은 금요일이에요. 24일 날 저녁에는 청계산에서 우리가 모여서 산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계산에 모여서 그곳에서 홍해를 갈라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은혜 받는 자리거든. 지금까지 청계산 가면 등산하는 자리, 친목회하는 자리, 개모임 갖는 자리, 그런 자리로 거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달라. 홍해를 가르는 은혜 받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2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 광고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에요. 교회로 모이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그 장소까지 갈 거예요. 청계산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로 금요일 날 오시면 모시고 가요. 그러나 장소를 알고 직장에서 좀 늦게 끝나서 할 수 없이 거기로 직접 가야 한다는 분들은 늦어도 오시면 돼요. 왜? 10시 반까지 거기서 기도할 거니까. 늦게라도 오시면 기도는 오래 못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끝마무리에는 오뎅도 먹으니까 영과 육이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무리의 법칙이에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무리의 법칙.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픔이 너무 커. 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저 대제사장과 말이야,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 사람한테 넘겨서 죽음을 당하게 했어.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가 장차 어찌게 될꼬, 이러면서 막 실망을 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말이지, 여자들이 가서 그 무덤을 보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속으로 예수님이 저벅저벅해서 딱 그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섭섭함, 미움, 원망, 그리고 절망, 이런 걸로 한숨 푹 pu시면서 내려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더디 믿는 자야.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즉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 절망, 실망, 섭섭하지만 물 위에 같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도마가 칼도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물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뭐라고 말하면, 야야야, 나는 못 믿겠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손가락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이 손으로 그 옆구리 한번 쿡 찔러보기 전까지 절대로 못 믿어. 그랬던 도마가 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불신앙의 이야기만 하던 그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 우리 주님이 딱 오신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으로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러고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무리에 들어가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겉돌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나가도요 꼭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 하나님의 적대하는 소리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해가지고요 우상 금송아지 만드는데 거기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맞아 죽기가 딱 좋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요 모세에게 깨닫게 하니까 모세가 아론 때문에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해요. 하나님, 아론 죽이지 마세요. 아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김용기라고 하는 그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옛날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에 나무로 만든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결해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저기 오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다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나팔을 부는 거거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꾸러기가 돼가지고 모이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고 무리 속에서 어울리지도 않고 따로 돌면서 이러고 다니면, 이런 파수꾼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를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 그러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단강, 여러분의 홍해,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텐데, 여러분이 기도의 강자가 되시고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